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르게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청년들과 교제할 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 청년들이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친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정의일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너무 공평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혹시 언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재능이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특별히 외모적인 측면이 그렇죠. 진짜 잘생기고 진짜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서 뭘 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나는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내 친구는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것 누리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떵떵거리고 잘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느껴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는 믿음 좋은 부모님, 열심히 기도해주는 부모님 만나서 복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는커녕 교회 나간다고 하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런 어머님이 있다면,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배우자나 자녀는 믿음이 좋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요. 성도들이 막 칭찬하고 부러움을 삽니다. 근데 내 배우자나 내 자녀를 봤더니 믿음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역자랑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는 성도도 많고 사이즈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느라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데, 만약에 누군가는 작은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굳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뭐 인정받지 못합니다.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례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와 남을 비교하면요, 하나님은 사실 공평하신 분이기보다는 불공평한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보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공평한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심지어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원망하여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헬 조선이라고 말해요. 헬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 조선. 이 나라에 태어나서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원망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내가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깨진 가정에 태어났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꽃피지 못했어 원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시댁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피해보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다 피해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경험했고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라나 부모나 가정이나 세상에 의해 피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요, 정말 피해자가 나와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합니다. 난 정말 인생의 피해자예요 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종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종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종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에요. 하갈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주인 사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고향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팔려와서 이방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으로 타 지역에서 네네 하고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에 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하갈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처참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종이 되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환경에 의해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 피해자죠,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을 보니까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이 여종 하갈을 시바지, 즉 대리모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둘을 통해 아이를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도통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떡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리모로 사용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 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갈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권이 없었어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꿈을 위해 이용당한 거죠. 게다가 하갈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죠. 이 아이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인 아이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한 여인, 피해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하갈이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잠깐 교만해져요. 종이었는데 아이를 갖자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는 종인데 아이를 가지니까 잠깐 착각했던 것 같아요. 여주인을 조금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주인을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주인에게 엄청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잠깐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엄청난 학대를 당합니다. 16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주인이 얼마나 학대하기 시작하는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종이 도망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종이 도망친다라는 건 죽음의 상태에 놓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견디다 못해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야반도주합니다. 도망치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겠죠. 그녀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녀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인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종이니까. 종은 그런 거예요. 서름과 괴로움에 도주합니다. 도주하는 도중에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하갈의 이런 인생을 아신다면 하갈아, 내가 너를 안다.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도망쳐라. 애굽으로 가라.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갈아,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여주인이 너를 학대하여도 다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해 보이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이 너무 힘겹고 참 치사하고 더럽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해 주진 않아요. 디테일하게. 결론적인 부분들만 보여주죠. 돌아온 하갈을 여주인이 잘 왔다, 내가 미안하다 했을까요? 아니죠. 질책과 처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종이 도망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갔으니 돌아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견딥니다. 자신을 갈구고 학대하는 여주인과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불평하고 억울한 인생 운명이라 여기고 견뎠어요. 그리고 세월이 15년, 20년 가량 흘렀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잘 자랐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생겨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만 3세, 4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21장 8절 말씀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이 잔치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 사라가 낳은 그 어린 이삭을 놀리고 멸시하는 일이 발생해요.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멸시하는 행동이 발생한 거예요. 9절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는 거, 멸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누구 눈에 발각된 겁니까? 사라, 여주인 눈에 발각된 거예요. 여주인 눈에 여주인이 낳은 아들을 여종이 낳은 아들이 괴롭히는 게 발각된 겁니다. 여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무언가 액션을 취하겠죠? 여주인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겠죠. 감히 내 아들을 저 여종의 아들이 멸시하고 괴롭혀? 속도 상했고 분노도 일어났고 미움도 그들을 향했겠죠. 그리고 하나 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랄 경우에 이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겠다. 나중에 상속자 분쟁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떡합니까? 복합적인 마음으로 미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여보, 당신 안 되겠습니다. 저 이스마엘, 저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계속 우리 집에 둘 경우에 우리 귀한 아들 이삭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니 이제 그를 내보냅시다. 그리고 내보내야 되는 아주 합당한 이유를 대죠. 어떤 이유를 대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라는 아주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21장 10절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을 이삭이 그들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달은,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라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고민됐겠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종과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에게 이 이스마엘은 너무 소중한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라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사라에게는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사라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내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런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에 너무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세요? 하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또 사라 편을 드세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우리 21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네 부인이 말한 대로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여종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21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와 오늘날로 말하면 페트병 하나를 준 거예요. 물 담은 걸. 그리고 음식을 조금 주고 여종에게 탁 쥐어주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을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미안하지만 가. 아니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뭐 이웃 집이 뭐 건물이 있고 뭐 음식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밖에 나가면 들짐승이 있고요. 산적과 도적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갈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종이 되었죠. 하갈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갈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집에서 아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더니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태어난 건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집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쓴뿌리가 남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일어날까요? 이런 불공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둘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실 물도 떨어져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제 곧 죽는다예요. 죽습니다. 이제 남은 운명은 죽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갈의 서름이 폭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그늘진 곳에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두고 아들과 떨어져요. 화살 한바탕은 뭐야? 화살을 딱 쐈을 때 떨어지는 거리 한 200m, 300m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그늘에 두고 엄마, 이 여종 하갈이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15절, 16절 볼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을까요? 이 더러운 인생, 정말 이 억울한 인생, 이 부당한 인생,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인가 하고 가슴을 치며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얘기가 끝났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분이 맞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생의 피해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저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인생 속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울부짖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옵니다. 우리 21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서름을 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인생 속에 너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찬란한 미래를 주세요. 18절이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너와 아이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여도 내가 이 아이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이 아이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좋은 미래, 찬란한 미래를 내가 너와 아이를 위해 예비해 두었단다. 그러니 일어나라. 힘을 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서러운 인생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는 밝고 희망차고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표로 실질적인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라가 우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당장 필요한 마실 물을 허락하십니다. 19절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분명히 물이 없었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 이게 죽게 됐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물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무언가로 우물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덮어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그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찬란한 미래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세요. 21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리고 역대상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만약에 하갈에게 찾아가서 하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인생은 공평한가요? 묻는다면 분명합니다. 하갈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너무 공평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갈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이 여종, 게다가 주인에게 버림받아 쫓겨난 나 같은 여종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셨고 늘 내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나의 인생에 찾아와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큼 사라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처를 입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당하고 아팠던 순간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가 흘렸던 눈물을 다 세어보고 계셨고 그녀를 향한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발견했더니
이제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녀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박차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천한 여종인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혜자였던 겁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삭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괜찮아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건 괜찮습니다. 내가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가진 것을 집중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집중하고 지난날 부당했던 일에 얽매여 살고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찬란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볼까요? 그럼 이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니 하갈이 가진 재산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을까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갈이 가진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높아질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니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만큼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셀 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개인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고 사라에게는 사라의 스토리가 있지만 하갈에게는 하갈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받은 것, 남들이 누리는 것, 그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부당했던 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픔, 상처, 지난날의 그런 쓴뿌리들 극복하기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날에 갇혀 살지 않고 이 부당한 인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실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부당한 인생이라 느껴질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한 피해자라고 느껴지면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주님께 다 털어놓으시고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난날 아픔, 상처, 쓴뿌리에 집착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떼쓰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분명히 하갈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미래, 행복한 미래,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일들 다 털어놓으시고 인생의 피해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수혜자라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많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아픔들을 주께 다 털어놓고 맡기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아픔과 괴로운 일을 겪었건 이제 그곳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찬란함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다 털어놓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